우리는 인류 역사상 정보가 가장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가장 빨리 또 많이 잘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 핸드폰 번호 또 친한 친구들 핸드폰 번호도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 연락처만 들어가면 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번호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계에 우리의 기억을 맡기면서 기억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 잘 잊어버리시나요? 저는 마트나 다이소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서 사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어때요? 막상 몇 개 뭐 반절은 기억나는데 꼭 한두 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의 기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뭘 했고, 그래 거기서 이게 없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필요할 때, 내가 이게 필요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살 물건들을 잘 기록해두고 메모해두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소소하게 또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리모컨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참 잘 잊습니다. 깜빡깜빡하고요. 적어놓지 않으면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꼭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3절에 이미 들은 바요 또 이미 아는 바요 조상들이 이미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절에 그가 행하신 기이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바다가 앞을 막는 순간도 있었고 또 애굽의 병거가 뒤에서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과 또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지나야 했고 또 거인 용사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갖춘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때 참 행복했어.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회상을 통해 먼저
은혜의 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과거부터 들어왔고 또 그 어려움을 지금도 이어지는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나 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를 가진 신앙이구나. 또 과거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은 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받은 그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가정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다른 영적 유산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앞으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그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자주 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그 긴절의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 유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영적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돌아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적 유산이 있다면 빼먹지 않는 예배의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다면 명절이 되면 항상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셨어요. 교회 나가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그때만큼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예배를 물론 드렸고요. 어렸던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매주 교회 나가고 있었으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명절에 잘 못 모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안 나가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명절에 예배만큼은 가능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명절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1년에 2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또 명절이죠. 네, 또 가정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배를 놓지 않고 또 중요시 여기셨던 그 모습을 통해 저희 가정 안에 예배의 태도가 또 신앙의 습관이 잘 자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린 시절 또 문틈 사이로 들리던 그 눈물 섞인 기도가 신앙의 큰 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나가던 그 손길이 신앙의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정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5절 말씀에 후대에 전하고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6절에는 일어나서 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앉거나 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또 실행하여서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후대에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안 자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훈계나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만이 갖고 있는 고여있는 믿음이라면 생명력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간증이 그 말씀이 흘러 전해진다면 순환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는 그로잉 EOE를 우리 대강교회에 처음 도입한 한 해였습니다. 그로잉 EOE는 주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제자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가지 말씀 주제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듣고 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체험하고 그 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한 가지 잘 정착한 부분이 있다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활동입니다. 가정활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집에서 말씀이 들리면 우리 집은 확실한 믿음의 가정 얍. 교사들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도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매주 미션이 있습니다. 그 주의 암송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외우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상들을 나중에 편집해서 교회 왔을 때 모두가 함께 같이 보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 매주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활동을 통해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리고 또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매우 특별하고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른 모습들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며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그에 관한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전하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8편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뿐 아니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소망을 다른 데 두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절부터, 오늘 읽은 8절 말씀부터 뒤에 7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경고하며 반드시 후대에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 보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또 과일을 함께 먹을 때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네, 10분, 20분이면 자칫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1, 2분 정도 그 은혜를 같이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자녀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꾸밈없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면 설 명절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이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 때 나누시면 더욱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축복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혹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카톡을 한번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또 밥 먹었냐고, 또 별일 없냐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지만 이번에는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칠 때 신앙은 유지되고 또 보존되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시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후대에 전하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 또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물려받게 하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 유산을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고 그의 기이한 일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받은 유산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명절 가운데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